성령 강림절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특별함을 맞이해서 늘 나누고 묵상하던 성서 일가의 진도에서 조금 벗어나 우리 교회가 서가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오랫동안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언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예배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식으로 한 번도 나누지는 않았죠. 우리 교회가 왜 서가교회이고 또 서가교회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가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첫 모임과 첫 기도회에 이러한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급하게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목이 마르고 말씀이 갈급하고 교제를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당장 교회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또 기도하는 마음속에 서두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왠지 조금 더 특별한 날, 특별한 기회에 서가교회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특별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서가라는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서가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알고 계시나요?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서가교회, 이 한 문장인데요. 제가 개척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 문장이 어느새 제 마음에 쿡 담겼습니다. 그리고 입에 달라붙어서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교회 안에서 제일 찾고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이 저렇게 나열이 된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서가교회, 마음에 쿡 담기시나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한 모양이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시나요? 교회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회라고 하면 다양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수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올리면서 웅장하거나 세련된, 반대로 오랜 전통을 가진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매력 있는 목회자를 떠올릴 수도 있죠. 혹은 교회를 생각하면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예배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한 이미지 가운데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설명을 이어가자면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몸과 손과 팔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품고 돕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룰 하나님의 백성, 즉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죠.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가 모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는 성도가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간에 서로 공유하고 향유하는 감정이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처럼 공간과 시간, 감정들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외에도
참 많은 모양과 성격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먼저는 회사처럼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여서 힘을 합치고 과제를 달성하며 그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익 추구형 공동체가 있고요. NGO 단체나 정치적인 단체와 같이 어떠한 신념과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살롱이나 학회와 같이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스로의 지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동호회와 같이 취미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지며 여가를 함께하며 문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목적이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로부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 이상적인 가치를 이루려는 사람들, 지식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취미를 공유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발적인 모임인 것이죠. 교회도요, 이렇게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교나 사회를 향한 섬김 혹은 봉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는 회사처럼 조직이 되고요, 일을 배분하며 효율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있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는 NGO 단체나 비영리적이고 혹은 정치적인 단체와 같이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려고 애쓰는 공동체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문화, 특히 2000년이 넘도록 쌓여진 수많은 기록과 저서 안에 담겨진 교리를 통하여서 오늘을 재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려는 모습들은 마치 교회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만으로 교회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표현하기에는 아쉬운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사람에 의해, 사람의 필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공동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필요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어떤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가 목적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하여 주신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교회가 가족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라는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으로 이어지고 맺어진 가족과 같이 성령과 믿음 가운데 이어져 가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가기를 소망하도록 제 마음속에 주님의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며 특별히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또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 속에 가족의 모습과 기억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슴이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연약한 성정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가족을 택하여 주셨다면 그냥 서로의 기호나 성향도 꼭 맞아서 좀 안 다투고 안 미워하고 덜 서운한 사람들로 모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의 모습 속에요, 만약 우리 가족처럼 기호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아서 매번 서운하고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돌아서고 안 보면 끝입니다. 관심 두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임으로 나의 시간을 대체하면 되죠.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됩니까? 정말 힘든 고난과 같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도 고된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는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한 가닥의 끈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기에 아프고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는 그 한 가지, 그 하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가족은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정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과 예배라는 시간을 공유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기준 삼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갑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재정적 문화적 상황이나 서로의 배경이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사람들의 주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서로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즐거워하는 기호와 성향이 모두 다른 성도들이 정말 교회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생각과 목표, 가치와 성향이 모두 다른 성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한 마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리, 특권과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비우고 참 사람과 같이 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고난 받는 종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대신 내어주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죽임 당하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는 동안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셨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 여기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그 사랑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갈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내 곁의 성도가 나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끊어낼 수 없이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성령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사랑이 나에게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위에 용서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이 용서라는 단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이 용서라는 단어를 묵상하기 전 용서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강한 자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우리를 향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가 늘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한자의 용서할 서자가 바로 같은 여자의 마음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나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 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와 같이 되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베푸신 용서가 바로 그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로 사과교회로 세워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렸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바라보셨죠. 그렇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 보시길 말입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 같은 마음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과 같이 아파하며 그의 마음을 느끼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교회가 바로 서가교회입니다. 그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그 꿈이 이 땅에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부모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의 태도를 모두 수용하며 용납할 수 있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가족들은요, 작거나 크거나 각자의 어려움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 가족이 주었던, 가족이 주고 있는 그 상처가 이 사과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족됨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 서가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육과 혈의 가족에게도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목격하고 증언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가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서가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가족이 되어가라는 의미로 이 서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서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의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며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서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